우리 함께 사도신경으로 우리의 신앙을 고백하면서 우리 하나님 앞에 예배하도록 하겠습니다. 전능하사 천지를 만드신 하나님 아버지를 내가 믿사오며 그 외아들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를 믿사오니 이는 성령으로 잉태하사 동정녀 마리아에게 나시고 본디오 빌라도에게 고난을 받으사 십자가에 못 박혀 죽으시고 장사한 지 사흘 만에 죽은 자 가운데서 다시 살아나시며 하늘에 오르사 전능하신 하나님 우편에 앉아 계시다가 죄로서 산자와 죽은 자를 심판하러 오시리라. 성령을 믿사오며 거룩한 공의와 성도로서 교통하는 것과 죄를 사하여 주시는 것과 몸이 다시 사는 것과 영원히 사는 것을 믿사옵나이다. 아멘. 오늘 우리가 함께 나눌 하나님의 말씀입니다. 디도서 2장 14절. 디도서는 신약 성경에 있고요. 디귿 뒤에 디귿이 붙여 있을 겁니다. 디도서 2장 14절 말씀. 우리 디도서 2장 14절 말씀 다 찾았나요? 눈 크게 떠봐. 천천히 해도 괜찮아. 디도서 2장 14절 우리 한 목소리로 한번 읽겠습니다. 시작. 그가 우리를 대신하여 자신을 주심은 모든 불법에서 우리를 속량하시고 우리를 깨끗하게 하사 선한 일을 열심히 하는 자기 백성이 되게 하려 하심이라. 아멘. 오늘은 성경 말씀에서 이야기를 하고 있는 것처럼 우리를 대신하여 자신을 주심이라고 하는 제목으로 함께 말씀을 나누려고 합니다. 우리를 대신하였다, 자신을 주셨다. 이걸 보고 이제 성경 기독교 교리에서는 속죄, 대속이라고 표현을 합니다. 우리는 오늘 또 함께 성경이 말하고 있는 속죄와 성경이 말하고 있는 대속이 무엇인지 함께 살펴보려고 합니다. 우리가 앞서서 계속 성경이 중요하다, 성경이 우리의 기준이고 근거가 돼야 된다라고 이야기를 계속 여러분들이 기억을 할지 모르겠지만 우리가 기독교 핵심 교리와 진리를 나눈 지 10번째 시간이에요. 10번째 시간 내내 이야기를 하고 있습니다. 성경이 기준이고 근거이다. 다른 것은 없다. 여러분들이 다른 것은 다 잊어버려도 이것은 절대 잊어버리면 안 되는 거예요. 성경이 기준이고 근거이다. 그럼 오늘은 조금 더 들어가 보려고 합니다. 자, 그렇다면 성경이 이야기하고 있는 핵심은 무엇일까? 성경이 말하고 있는 핵심은 무엇일까요, 여러분? 성경이 기록된 이유가 무엇일까요? 성경은 무슨 이야기를 하고 있을까요? 우리는 생각을 해봐야겠죠. 성경이 기준과 근거예요. 오케이, 좋았어. 성경이 내 신앙생활에, 내 삶 전반에 걸쳐서 기준과 근거가 맞아. 근데 성경의 핵심은 뭐고, 성경이 기록된 이유는 뭐고, 성경이 하고 있는 이야기는 뭘까를 모른 채로 성경이 기준과 근거예요 라고 이야기하는 거면 뭔가 좀 몇 프로 부족한 거죠. 성경은 이런 이야기를 합니다. 도덕, 윤리, 선행, 교회, 가정, 경제, 사법, 문화, 민중, 결혼, 성 등 다 쓸 수가 없어요. 너무 많아요. 수많은 이야기들이 포함되어 있어요. 그런데 우리는 잘 알아야 하는 게 모든 책이 그렇잖아요. 자, 주 목적이 있고 부 목적이 있어요. 격가지들이 있고 메인 나무가 있는 것처럼, 자,
도덕, 윤리, 선행, 교회, 가정, 경제 등등등 수많은 기록들에 대한 내용들이 있지만 이런 것들은 주 목적이 아닌 부목적이에요. 성경이 기록된 목적, 성경이 이야기하고 있는 핵심, 성경이 기록된 이유, 성경이 하고 있는 이야기가 무엇인지는 우리는 주 목적을 올바르게 찾아볼 수 있어야 하는데 사실 여러분은 그런 기억 없죠? 성경 구절 암송을 못해서 밥을 못 먹는다 이런 기억이 있어요? 혹시 가정에서 그런 가정폭력을 당하신 분이 계시나요? 없죠? 네. 저는 예전에 저 초등학생 때 그 어린이 무슨 합숙 같은 데를 가면 밥 성경 구절 암송 못 외우면 밥 안 줬어요. 그래서 싹같이 외웠어. 근데 그게 기억이 나기도 하는데 기억이 안 나기도 해. 그렇게 큰 효과는 없었다. 그러니까 그냥 우스갯소리인데요. 조금 시간이 많이 흐르긴 했는데 우리 요즘에 성경 말씀을 내 입으로 이렇게 되뇌이는 이런 문화가 사라져 버렸죠. 사실 이제 뭐 성경의 기준이다 근거다라는 거는 우리의 마음에 딱 도장이 찍혀져 있는 확실한 근거 딱 도장이 찍혀져 있고 뿌리가 내려져야 하는 게 맞지만 이게 행동으로 드러나려면 우리의 말에서 우리 입술에서도 하나님의 말씀이 성경이 자주 나와야 돼요. 요즘에 제일 인기 있는 노래가 뭐예요? 여러분 노래 안 들어요? 싸이? 제가 진짜 미안한데 노래를 안 들어가지고 제가 가장 최근에 한 번 들었던 노래가 가나다라가 박재범 그 노래. 근데 뭐 요즘에 뭐 흥얼거리고 우리가 많이 그러니까 이거 이야기 왜 하냐면 우리가 많이 듣는 거 입으로 많이 나오잖아요. 무슨 노래를 듣는가가 무슨 입으로 많이 말로 나오는 것처럼 우리 하나님의 말씀이 입으로 많이 나오려면 우리 많이 듣고 많이 봐야 된다는 거. 그래서 이 주 목적, 자 성경이 핵심, 이유, 이야기, 주 목적이요 다 한 가지예요. 이것을 우리는 성경에서 찾아봅시다. 자 요한복음 20장 31절. 자 요한복음 20장 31절. 자 찾아보세요. 요한복음입니다. 신약에 있어요. 사복음서예요. 마가, 누가, 요한, 20장 뒤로 가면 있습니다. 요한복음 20장 31절. 성경의 핵심, 성경에 기록된 이유, 성경이 하고 있는 이야기, 윤리, 도덕, 뭐 교회, 가정, 성, 뭐 민중, 기타 등등등 있지만 이것은 주 목적이 아닌 부목적이고 주 목적을 우리는 알아야 됩니다. 요한복음 2장 31절 찾았죠? 자 눈으로 따라서 읽으세요. 오직 이것을 기록함은 자 기록된 목적입니다. 예수께서 하나님의 아들 그리스도이심을 믿게 하려 함이요 또 너희로 믿고 그 이름을 힘입어 생명을 얻게 하려 함이니라. 자 성경이 이야기하고 있는 핵심 이유, 성경에 기록된 이야기 무슨 내용이냐? 무슨 내용인가요? 하나님의 아들 예수에 대한 이야기가 성경이에요. 성경에 기록된 목적 예수님, 성경의 핵심 예수님, 성경에 하고 있는 이야기 예수님, 다 예수님으로 예수님이라는 하나의 주제로 성경은 이루어지고 있습니다. 창세기부터 요한계시록까지 쭉. 그래서 오늘은 하나님의 아들이신 이 예수님께서 살아내신 그 예수님의 삶과 예수님의 죽음을 그것을 보고 오늘 디도서 말씀을 가지고 우리 함께 좀 나눠보려고 합니다. 자, 예수 이름의 뜻이 뭐였죠? 여러분 지난주에 이게 우리가 서로 이야기를 나눴었는데 마태복음 1장 21절 말씀에 예수님의 뜻은 자기 백성을 죄에서 구원할 자, 구속자, 죄에서 구원할 존재가 예수님이다 라고 성경은 기록을 하고 있습니다. 그렇다면 이 죄라는 게 모든 사람들에게 전제되어 있는 기본적인 원리라는 것을 우리는 먼저 동의를 해야겠죠. 여러분 예수님을 제외한 모든 사람은, 많은 사람이 아니에요. 모든 사람은 죄인이라는 사실을 동의하나요? 자, 여러분들 마음속으로 동의하는지 동의하지 않는지 생각해 보세요. 그리고 또 예수님을 제외한 모든 사람은 영적으로
병들고 아픈 존재가 아니라 죄와 허물로 죽은 존재라는 사실을 동의하시나요? 우리가 잘 생각해야 합니다. 자, 병들고 아픔이 아니라, 자, 죽은 존재. 인간이 죄인이다라고 이야기를 하는 것은 단순히 영적으로 병들고 아프다라고 하는 그 기준 이상의 죽은 존재를 이야기를 하고 있습니다. 자, 이걸 동의하고 여기서부터 시작해야 모든 성경의 이야기가, 예수님의 이야기가 다 풀립니다. 예수님이 필요한 존재가 되려면 내가 병들고 아픈 존재가 아니라 죽은 존재라는 것을 인정을 해야, 다시 말하면 내가 죄인이라는 사실을 인정을 해야 합니다. 죄를 가지고 있는 인간, 이야기했죠. 아담, 인류의 첫 인류인 대표성의 원리에 의한 그 아담이 지은 그 죄로 인하여 모든 인류, 아담의 후손, 남자의 후손, 모든 존재에게는 죄가 전해져 내려갔다. 유전이 되었다. 그 죄인, 모든 사람이 죄인이다. 근데 이 죄인에 대해서 성경은 분명하게 판결을 하고 있습니다. 뭐라고 판결을 하냐? 죄의 싹슨 사망이다. 자, 이 사망은 게임에서 이야기하는 죽으면 다시 살아나고 또 다시 부활하고 또 다시 부활하고 이런 사망이 아니라 완전히 인간이 본래 인간의 창조 목적과 전혀 상관없는 하나님과 단절되어 버린 상태를 이야기하고 있는 사망입니다. 그런 우리를 위해 하나님의 아들이신 예수 그리스도께서 대신 죽으시고 값을 대신 치르시고 영원한 생명을 허락해 주셨다. 이것을 보고 죄에 대한 대가를 지불하고 속량을 받았다라고 해서 속죄라고 표현을 하고요. 오늘 성경에서 또 말한 것처럼 대신 죄를 속죄하였다라고 이야기해서 대속이라고 합니다. 그래서 그 찬송가 보면은 많이 나오죠. 속죄하신 구세주를 날 대속하신 예수께, 이런 십자가에 대한 표현을 할 때 주로 속죄, 대속, 속량이라고 하는 표현을 씁니다. 그 속죄란 무엇이냐, 대속이란 무엇이냐 쉽게 생각하면 예수 그리스도께서 무엇을 위해? 구원을 위해, 누구의? 우리의 구원을 위해 자신의 삶과 죽음을 통해서 이루신 일이 바로 속죄이고 곧 대속이다 라고 우리는 생각을 해야 합니다. 예수님께서 인간의 몸을 입고 이 땅에 오셔서부터 예수님이 고난을 받고 십자가에서 죽기까지 복종하신 그 사건이 모두 다 구원을 위한 거다. 그럼 결국엔 정리하면 성경은 예수님에 대한 이야기를 하고 있는데 이 예수님의 무슨 일? 구원을 위한 일을 성경은 기록을 하고 있다라는 거죠. 예수님께서 이 땅에 구원이라고 하는 이 목적과 이유를, 분명한 단 한 가지의 목적과 이유를 가지고 오셨다라는 사실, 우리는 잘 기억을 해야 합니다. 앞에서 쉽게 이야기한 것처럼 예수님은 자기 백성을 죄에서 구원하기 위해 오셨다. 여기서 한층 더 나아가면, 한층 더 심화해서 표현을 하면 두 가지를 생각을 할 수 있는데, 바로 하나님의 성품인 사랑과 공의, 다른 말로 하면 정의를 설명을 할 수가 있습니다. 왜 이야기를 하나요? 상관없는 거 아닌가요? 아니요, 상관 있습니다. 잘 들어보세요. 우리가 그냥 쉽게 이야기하면 자기 백성을 죄에서 구원하기 위해서 오셨어 라고 이야기하면 우리는 예수님이 그냥 전적으로 우리를 위해서, 나를 위해서 오셨다라고 생각을 하기 쉽지만 우리는 거기서 머무르면 생각이 안 돼요. 왜냐하면 우리를 위해서 예수님이 굳이 오실 필요가 뭐가 있어요? 우린 죄인인데 예수님은 죄인이 아닌데? 그러면 우리는 생각을 하겠죠. 예수님은 우리가 아닌 누군가를 위해서 오셨다. 그건 바로 성부 하나님을 표현을 하고 있는데요. 다시 말하면 성부 하나님의 사랑이라고 하는 성품과 성부 하나님의 공의라고 하는 이 모든 성품을 이루시기 위해 오신 거죠. 그러니까 하나님이 우리를 사랑하셨죠. 요한복음 3장 16절 말씀에 뭐라고 기록을 하고 있냐? 하나님이 세상을 이처럼 사랑하사 독생자를 주셨으니 이는 그를 믿는 자마다 멸망하지 않고 영생을 얻게 하려 하심이라.
하나님이 우리를 사랑하셔서 자기의 아들 독생자 예수 그리스도를 보내주셨어요. 이게 하나님의 사랑을 근거하여서 예수님이 이 땅에 오신 이유예요. 자, 두 번째로는 공의, 정의. 좀 낯선 표현일 수도 있는데 공의와 정의는 우리가 왜 생각을 해야 하냐면 하나님은 성경에 분명히 공의의 하나님으로 나타나세요. 어떤 공의, 정의라는 것은 무엇이냐? 선과 악, 이게 정확히 구별하시는 하나님이에요. 하나님의 법 속에서. 이스라엘 백성이 하나님을 섬기지 않고 하나님을 떠나 있을 때 하나님은 그들을 심판하셨어요. 내 백성이야 오냐 오냐 하면서 그냥 다 보듬지 않으셨어요. 분명한 하나님의 절대적인 기준에 근거하여 그들을 심판하셨어요. 다시 말하면 잘 들어야 됩니다. 공의의 하나님은 지금 우리에게도 똑같이 적용이 됩니다. 사랑의 하나님만 생각을 하다 보면 하나님 날 사랑하시지, 근데 하나님 날 사랑하시는 건 맞아? 나한테 왜 이렇게 어려운 시험을 주시고 힘듦을 주시고 사랑 아닌 것 같은데? 사랑만 하면 좋겠지만 사랑만을 볼 수 없어요. 우리는 하나님께서 정하신 그 법, 그 기준이 분명하게 있고 그것을 지키지 않았을 때는 하나님께서는 반드시 선과 악을 구별하여 심판하신다는 것을 생각을 해야 합니다. 죄가 있다. 그러면 죄의 값을 치러야 한다는 겁니다. 죄의 값. 쉽게 표현을 하면 물건을 살 때 그 값을 치르는 것을 생각을 하면 됩니다. 구약의 제사들 많죠. 누가 제사 유명하죠? 가인과 아벨 이야기 유명하죠. 그들이 제사를 드렸죠. 또 뭐 유명하죠? 많이 있죠. 성경에 보면은 레위기에 보면은 네 제사들이 이야기밖에 없어요. 왜 하나님께서는 구약의 제사들을 드리라고 이야기를 하셨냐? 죄는 반드시 값을 지불해야 한다라는 하나님의 공의의 법이 있다라는 거죠. 성경은 그것을 이야기를 합니다. 자, 그러면 우리는 다 자연스럽게 생각을 할 수 있겠죠. 죄는 결코 좋은 것이 아니다. 죄는 매우 안 좋은 것이다. 그냥 우리 수준에서 너 죄 지었어? 너 죄 지었어? 조금 죄, 작은 죄, 큰 죄? 이런 기준이 아니라 하나님의 입장에서 하나님의 기준에서 봤을 때 모든 죄는 다 하나님께서 싫어하시는, 하나님이 분노하시는, 하나님이 진노하시는 죄다 라고 우리는 기억을 하면 좋을 것 같아요. 하나님께서 허락하신 법이 분명히 있습니다. 그게 죄의 싹슨 사망이다 라고 하는 법입니다. 죄를 지었으면 죽어야 마땅하다. 죄를 지었는데 값을 치르지 않고 그냥 용서가 되고 다 용서가 된다? 사랑만 강조하는 잘못된 기독교 신앙입니다. 성경은 분명히 죄를 지었으면 그 죄에 대한 값을 치러야 됨을 성경은 이야기를 하고 있어요. 그 죄의 값을 치르기 전에는 절대 하나님과 교제할 수가 없습니다. 자, 예수님의 삶을 통해서 성경은 하나님의 사랑과 공의를 똑같이 나타내고 있어요. 이것을 우리는 똑같이 살펴보고 똑같이 바라볼 수 있어야 합니다. 사랑만, 공의만 강조하면 잘못 치우치게 되는 거죠. 자, 우리는 모든 사람이 다 죄인이라고 하는 이 대명제, 대전제 속에 우리의 모든 삶을 넣어놓고 시작을 해야 되거든요. 이 죄라는 것을 빼놓고 생각하면 우리의 인생은 풀리지가 않아요. 이 죄, 값을 치러야 하는데, 자, 얼마일까요? 우리는 값 하면 보통 돈으로 환산을 하잖아요. 여러분은 양심적으로 생각을 해보세요. 우리의 죄의 값이 얼마일까? 얼마면 될까? 나는 조금 죄 지었으니까 조금만 내면 되지 않을까? 그런 것과 상관없다라는 것 여러분 이미 아시죠? 아담을 통한 흘러내려오는 그 죄의 근본, 죄책은 우리 안에 존재하고 있다는 것. 자, 이 값을 만일 우리가 하나님 앞에 범죄한 죄인이라고 하는 이 죄의 값을 우리가 지불하고 우리가 치르려면 우리는 절대 하나님을 만날 수가 없어요. 그 누구도 온전히 이 값을 지불할 수 없다라는 거죠.
왜? 이 값은 우리가 지불한다라고 되는 게 아니라 하나님이 원하시는 값을 지불해야 하기 때문에 하나님께서 정해놓은 법이 이게 하나님의 마음과 하나님의 뜻에 합당한 하나님의 법에 합당한 값을 지불해야 하는 거예요. 그래서 어떤 인간도 죄로 인한 하나님의 진노에 대한 온전한 값을 지불할 수 없어요. 왜? 하나님이 정해놓으신 값, 지불받기 원하시는 값은 완전한 순종, 그리고 이 완전한 순종이 무엇으로 근거가 되느냐? 다시 말하면 죽음으로 이루어지기 때문에. 누구만? 성경이 예언한 여자의 후손만. 한 분밖에 없죠. 예수 그리스도. 오직 완전한 신성과 인성이 온전히 연합된 예수님만 하나님의 말씀에 순종하실 수 있었어요. 끝까지. 우리는 애초에 출생 그 순간부터 순종할 수가 없는 존재이지만 예수님께서는 끝까지 순종하시며 어디까지 순종하셨냐? 십자가까지. 십자가의 죽음으로 자신의 피 흘림으로 끝까지 순종을 하셨어요. 그래서 모든 인류 예수님은 본인의 죄의 값을 치르신 게 아니에요. 본인을 제외한 하나님의 선택받은 모든 죄인들의 값을 치르셨어요. 히브리서 성경 말씀에 뭐라고 표현을 하고 있냐면 부분적으로 치르신 게 아니라 완전히 그리고 단번에. 예수님의 죽으심은 우리의 모든 죄의 값을 완전히 단번에 지불하셨어요. 그래서 우리는 자신 있게 이야기할 수 있어요. 우리가 지불해야 할 죄의 값은 더 이상 없습니다. 우리가 지불을 못합니다 말할 수도 있지만 없습니다라고 용기 있게 말할 수가 있어요. 예수 그리스도는 우리의 죄값을 지불하기 위해 자신의 값진 보혈을 흘리셨어요. 십자가에서 죽으셨죠. 그 값으로 우리는 산 것이 되었어요. 여러분 잘 생각해야 돼요. 구원이라는 게 무엇에 근거하느냐가 신앙생활에 굉장히 중요한 기준이에요. 자, 선행, 착한 일 많이 하면 구원 받냐? 아니라는 거 잘 알죠? 도덕적 성품, 아니라는 것도 잘 알죠? 모태신앙 하면 구원 받을까요? 우리 모태신앙 아닌 친구들 있나요? 다 모태신앙이잖아요. 엄마 뱃속부터 예수님을 반강제적으로 믿었잖아요. 모태신앙 구원 받을 수 있냐? 교회 경력 구원 받을 수 있냐? 헌금 구원 받을 수 있냐? 우리는 아니라는 거 알죠? 어느 정도? 그런데 잘 생각해야 합니다. 회개가 근거가 되면 구원 받을 수 있냐? 기도가 근거가 되면 구원 받을 수 있냐? 여러분, 이게 우리의 구원의 근거가 흔들려서는 안 돼요. 선행, 모태신앙, 경력, 헌금 다 아니고요. 우리의 회개와 우리의 기도도 우리의 구원의 근거가 되지는 않습니다. 구원받은 사람이 하나님 앞에서 감사함으로 회개할 수 있고 기도할 수 있는 거지, 내가 회개했으니까 기도했으니까 구원받았어 라고 이야기할 수 없어요. 다른 말로 표현을 하면 예수 보혈의 십자가가 아니면, 이게 근거가 되지 않으면 우리는 구원받을 수 없어요. 속지 마세요. 이거는 밖에서 이야기하는 게 아니라 교회 안에서 이야기해요. 네가 회개 많이 해서 그래, 네가 기도 많이 해서 그래, 네가 예배 많이 드려서 구원받은 거야. 회개 많이 해서 구원받았고, 기도 많이 해서 구원받았고, 성경 많이 읽어서 구원받았고, 예배 많이 드려서 구원받았어. 사이비예요. 그런 거 불가능합니다. 인간이라는 존재가 독립적인 존재로서 구원을 거론할 수 없습니다. 우리 자신은 예수 보혈의 십자가로 값을 지불했기에, 누가 지불했나? 예수님이 지불하셨죠? 그러면은 그걸 지불했으니까 그 존재는 더 이상 우리의 것이 되지 않습니다. 예수님의 거죠. 예수 그리스도는 죄 없는 자로 죄인들을 대신하셨고,
의로운 자로 불의한 자들을 대신하여 죽으셨어요. 십자가 사건이 대속이 우리를 대신하여 자신을 주셨다라는 이 사건이 그저 우리에게 감동, 완벽한 사람이었어가 되면 안 되는 거죠. 우리는 이게 아니면 구원받을 수 없다라고 하는 절대적인 기준과 진리를 잘 가지고 있어야 하는 거죠. 영원한 저주에서 우리를 구원하시기 위해 저주에 속해 있지 않으신 분이 예수님께서 죽으셨어요. 상식적으로 납득이 되나요? 이론적으로 증명할 수 있어요. 과학, 수학, 논리, 성경이 말하는 신비예요. 신비. 우리는 하나님의 은혜, 하나님의 사랑의 근거에서 예수님을 보내주셔서 너무나 감사합니다 라고 고백을 할 수 있어야 하고, 하나님의 공의의 성품에서 있어서는 우리가 죄로부터 멀어질 수 있도록 하나님 도와주셔서 감사합니다 라고 이야기를 할 수 있어야 되는 거예요. 자, 우리에게 필요한 것은 다른 게 없어요. 많은 이야기를 했지만 우리에게 필요한 것은 예수라고 하는 이 굉장히 심플한 이름 두 글자, 예수. 뭐 님자를 붙이면 예수님. 예수님이 우리의 희생제물이 되시고 우리의 화목제물이 되시고 우리를 하나님과 화해시켜 주시고 우리를 죄와 사단의 권세에서 구속시켜 주신 분이 예수님. 자, 우리의 기도 아니고요, 우리의 회개도 아닙니다. 마치 기독교적인 무언가로 구원받을 수 있다? 아니에요. 기독교적으로 우리는 구원받을 수 있는 게 아니라 기독교, 기도, 그리스도 그 이름만으로 우리는 구원받을 수 있어요. 그렇다면 우리는 마지막으로 우리의 삶을 살아내야 하잖아요. 삶. 자, 대속받은 자는 어떤 삶을 살아야 하는가? 우리를 구원받은 하나님의 자녀들을 이야기하는 겁니다. 십자가의 보혈을 입은 사람, 그 은혜를 입은 사람은 어떤 삶을 살아야 하는가? 우리는 생각을 해봐야 하죠. 오늘 디도서 2장 14절 말씀을 가지고 마무리를 하겠습니다. 디도서 2장 14절 말씀에 이렇게 기록을 하고 있어요. 그가 우리를 대신하여 자신을 주셨어요. 왜 주셨냐? 이유가 설명되어 있습니다. 모든 불법에서 우리를 속량하시고 그리고 우리를 깨끗하게 하사. 자, 우리는 단순히 병들고 아픈 존재가 아니었어요. 죽은 존재였어요. 그냥 더럽기 짝이 없는 존재였는데 그 존재를 깨끗함으로, 무엇으로? 그리스도의 피로 깨끗하게 하셨어요. 그러면서 이제 중요합니다. 왜 우리를 깨끗하게 하셨냐? 자, 기록하고 있습니다. 선한 일. 선한 일을 어떻게? 열심히. 굉장히 낯설죠? 예수 그리스도의 예수 보혈의 십자가만 있으면 된다면서 갑자기 왜 또 선행을 이야기하는 것 같고 열심히 하는 우리의 행위를 이야기하는 것 같지? 라고 생각을 할 수 있는데, 이 선한 일은 무엇이냐? 내 스스로 생각하는 이게 선한 일이야 라고 이야기하는 것은 아니라, 자, 기준은 하나님입니다. 하나님의 뜻과 그리고 하나님의 교훈, 즉 성경에 맞는 것이 선한 일이고요. 그리고 열심히라고 하는 것은 하나님의 뜻과 하나님의 교훈인 성경 말씀을 지키면서 살아가는 일에 열광적으로 하라는 겁니다. 그냥 설렁설렁 대충 그냥 그냥 하는 거지 뭐 하면서 안 해도 그만, 해도 그만, 뭐 그냥 내일 하지 뭐 이렇게 하라는 게 아니라 열광적으로 열심을 내어서. 자, 오해하면 안 됩니다. 여기서 열심은 그리스도의 십자가를 믿는 믿음에서 여기서 나오는 거지 나라는 존재에서 나오는 게 아니에요. 여러분, 나라는 존재가 나오면 예수님과 결코 만날 수 없습니다. 결코 불가능합니다. 수많은 기독교 역사에서도 예수님이 하나님 만날 수 있는 길을 열어주는 가능성을 제시하셨다라는 정도의 이야기도 아니에요. 근데 가능성을 제시하신 게 아니라 예수님 그냥 하나님 만나는 길을 열어주신 거예요. 그냥 그 길밖에 없다라는 거. 가능성, 이것도 있고 저것도 있고 요즘에 많이 나오는
뭐 자연주의며 뭐 WCC며 종교 대통합주의며 여러분들이 잘 분별을 할 수 있어야 돼요. 이거는 외골수여야 돼요. 이거는 눈이 여러분들이 이것만 봐야 돼. 다른 거 보면 안 돼. 예수 보혈의 십자가가 아닌 다른 게 구원과 상관이 있다라고 말하면 그 사람과 눈도 마주치지 마세요. 그냥 쳐다도 보지 마. 섞이지도 마. 그런데 오해하지 말아야 할 것은 예수 보혈의 십자가가 유일하고 그것을 비롯해서 그거를 근거로 우리가 살아가는 삶은 이야기가 다른 거예요. 여러분들이 구별을 잘 해야 돼요. 그래서 이 열심히는 내가 드러나는 열심이 아니에요. 예수 보혈의 십자가가 근거되어져 살아가는 삶은 내가 드러나는 열심을 살지 않아요. 예수 보혈의 십자가가 드러나는 열심을 살아요. 예수님은 구원을 가능하게 오신 것이 아니라 구원하기 위해 오신 거예요. 그것을 여러분들이 잘 기억을 해야 해요. 사실 오늘 굉장히 중요한 이야기예요. 성경이 말하고 있는 핵심을 이야기한 거예요. 이전에는 핵심이 아니었냐라고 하면 그것도 핵심 중에 핵심인데 오늘은 또 핵심 중에 핵심이에요. 여러분 다른 건 잘 몰라도 성경이 무엇을 말하고 있는지, 성경이 말하고 있는 건 예수님인데 예수님이 왜 오셨는지, 그러면 예수님이 오신 이유가 우리에게 상관이 있다면 우리는 어떻게 살아야 하는지 성경은 네네네네 이거밖에 이야기 안 해요. 성경 66권 동안 다른 것 많이 있지만 부목적, 주목적으로 우리는 잘 생각해야죠. 그래서 이것을 근거로 해서 부목적까지 우리가 함께 살아내는 그런 그리스도인의 삶을 살아야겠죠. 우리 자신의 것을 내려놓고 예수님 그 십자가의 보혈만을 의지하는 그런 여러분들과 우리가 되었으면 좋겠습니다. 우리 이 시간 같이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감사합니다. 우리를 너무나 사랑하셔서 죄를 쳐다도 보실 수 없기에 당신의 독생자 아들이신 예수 그리스도를 보내시사 그 예수 그리스도가 완전히 그 하나님의 율법에 순종하시고 십자가를 죽으심으로 우리의 모든 죄를 대속하셨음을 우리가 믿습니다. 그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의 보혈 대속이 아니면 우리는 단 하루도 단 한순간도 살아 숨쉴 수 없는 존재임을 고백하기 원합니다. 우리에게 유일한 구원을 허락하여 주시는 그 예수 그리스도의 보혈의 십자가를 의지하며 붙잡는 우리 가스펠교회 청소년부 친구들과 우리 모든 교사 선생님들이 될 수 있도록 하나님 인도하여 주옵소서. 살아계신 예수 그리스도 이름으로 기도드렸습니다. 아멘. 이 시간 주기도문으로 예배를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하늘에 계신 우리 아버지여, 이름이 거룩히 여김을 받으시오며 나라가 임하시오며 뜻이 하늘에서 이루어진 것 같이 땅에서도 이루어지이다. 오늘 우리에게 일용할 양식을 주시옵고 우리가 우리에게 죄 지은 자를 사하여 준 것 같이 우리 죄를 사하여 주시옵고 우리를 시험에 들게 하지 마시옵고 다만 악에서 구하시옵소서. 나라와 권세와 영광이 아버지께 영원히 있사옵나이다. 아멘.